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웠던 한나는 제사장 엘리의 말에 안심하여 집으로 돌아가서 식사하고 얼굴에 있던 근심은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자신의 기도대로 아들 사무엘을 출산하는데요. 어떤 내용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매년 실로에서 예배하는 엘가나 가정이 집으로 돌아와 라마에 있는 집으로 돌아왔고 엘가나가 한나와 동침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한나를 생각해 주심으로 한나가 임신하고 아들을 낳습니다. 아들의 이름은 사무엘,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1년이 지나 엘가나 가정이 하나님께 예배하러 실로로 갈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새로운 예배의 형태가 생깁니다. 바로 서원제입니다. 한나는 정말로 하나님께 자신의 아이를 나실인으로 드리겠다라는 고백을 엘가나와 상의하여 예배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나가 예배하러 함께 올라가지 않고 남편 엘가나에게 사무엘이 젖을 뗄 때까지 기다렸다가 젖을 떼고 나서 아이를 주님의 집으로 데리고 가 평생 그곳에 머무는 나실인으로 바치겠다라고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젖을 떼는 나이는 대략 3살 정도였는데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긴 했지만 가장 사랑스럽고 더 데리고 싶을 수도 있는 굉장히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편 엘가나는 한나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고대 이스라엘의 사회에서 여자의 서원이 힘을 발휘하려면 남자가 그 서원에 동의해야 했는데요. 사무엘은 한나의 아들이기도 했지만 남편 엘가나의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엘가나의 입장에서도 오랫동안 기다려온 아들이긴 했지만 아내의 서원에 동의하며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참 대단한 것처럼 보이죠. 시간이 흘러 젖을 뗐지만 여전히 어린 사무엘을 데리고 한나는 예배에 사용할 제물들을 수소 3마리, 밀가루 1해밥,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엘리에게 가서 자신이 그때 기도했던 그 여자이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자신도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의 평생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말하므로 오늘 본문이 마무리됩니다.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사무엘의 탄생 이후에 엘가나 가정에는 서원제라는 새로운 예배가 생깁니다. 이는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실천하려고 하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한나의 서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엘가나의 서원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여자의 서원이 효력을 얻으려면 남자도 서원을 해야 됐고, 여자의 서원이 무시당할 수도 있는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엘가나는 한나의 서원을 자신의 서원으로 삼고 이 서원은 가장 빠른 시기 젖을 뗀 후에 실천됩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엘가나와 한나 모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띠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는 행위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인정될 때야 비로소 그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수 있는 달란트 비유에는 이런 내용이 있죠. 5달란트를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주인에게 저에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았던 자도 2달란트를 주셨는데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자, 이거를 그냥 번역된 문자 그대로 보면 마치 제가 열심히 해서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서 남겼어요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을 원문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덕분에 제가 달란트를 벌 수 있었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달란트 비유도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일부를 적선하듯 하나님께 주는 것이 예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줬다 뺏는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린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공동체성을 띄어야 하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의논하고 실천하는 것이 예배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예배는 하나님께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예배를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의 신앙이 개인의 소견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함으로 결정되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실천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